오늘은 천상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상 예배. 자, 하늘에 문이 열렸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사도 요한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그 천상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천상 예배의 모습은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후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셔놓고 천상 예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천상 세계와 그 하늘의 보좌를 베푸셨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서 24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금멸유관을 쓰고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주위에 네 생물, 이건 스랍과 그룹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자,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천상 세계를 보여주셨고 천상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상 예배의 모습이 모든 구약 신약 성경의 결론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건 하늘에 있는 천상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하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세세토록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사탄, 마귀, 용의 역사가 있고 짐승의 역사가 있고 말세의 재앙들 7가지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들이 가득하고 수많은 용과 짐승과 그 짐승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을 가져오게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 천상 세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가 예배하리라. 이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결론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 천상세계의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이리 올라오라 하신 후에 그 드디어 천상세계를 보여주셨고 그 천상세계에서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24장로라고 하는 건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들입니다. 대표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합치면 24 아닙니까? 그 24장로는 구약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합하여 24장로들이 대표입니다.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둘레에 하나님이 배설하신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의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24 장로들에게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나눠주신 겁니다. 그 보좌에 앉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했어. 이건 우리의 장차,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세계, 천상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리 올라오라 하시면서 그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그 천상세계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같은 요한계시록 4장의 천상 예배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상 세계를, 그 하나님의 보좌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또 내가 장차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게 되기를 축원해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용의 역사, 짐승의 역사, 이단들의 역사, 또 수많은 재앙들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천상세계, 이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천상세계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그 결론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그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스데반이 뭘 바라봤습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보노라.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노라 하면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응원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나이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순교당했던 겁니다. 자,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과 보좌 옆에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자기들 돌로 쳤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으면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런 하늘의 소망이 열렸기 때문에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역사선상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과 재난과 재앙들과 고통과 그런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시고 이제 내가 세세토록 그곳에서 천상교회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장차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결론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결론을 알면. 우리는 이미 결론을 보아야 돼요. 결론을 봐야 돼요. 하늘의 문을 통해. 자,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경배하는 일을 보려면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예,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in Holy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속에서 감동되어서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신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신다. 근데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은 온통 완전하신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이 3절의 그 상징적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3절 읽어봅시다.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어때요?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한 영광,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서 그 보석처럼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완전하신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제스퍼라고 하는, 영어로는 제스퍼. 이건 너무나 투명하고 너무나 맑은 하나님의 성결의 영광입니다. 성결의 아름다움.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빨간색. 이건 루비를 가리켜요. 루비. 이 빨간 보석 루비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영광입니다. 자, 무지개가 보좌에 들렸다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무지개는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통치하실 때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신실함대로, 약속의 신실함 가운데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언약의 그 신실함 속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녹보석은 뭐예요? 파란 보석, 그린,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녹보석.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 소생. 그리고 선하신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영광이에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광인 생명의 아름다움이에요. 생명의 아름다움. 자, 벽옥으로 표현됐고 홍보석으로 표현됐고 녹보석으로 표현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벽옥은 하나님의 성결의 아름다움, 홍보석은 공의와 심판의 아름다우심,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녹보석은 생명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영광을 가리킵니다. 자, 24보좌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좌에 둘려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서 24보좌들이 쫙 놓여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앉아 계셔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24장로, 특별히 천상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왕권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흰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영광의 금멸유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24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엎드려 그 머리에 씌워주신 그 영광과 권세인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돌리면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위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셨고, 하나님의 존귀와 권능을 우리에게 은혜로 나눠주셔서 흰옷을 입혀주시고,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의 옷을 값없이 입혀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상징하는 금멸유관을 씌워주시고 보좌 위에 앉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24장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신의 금멸유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보좌 앞에 벗어 드리면서, 오직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만물을 주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이토록 영광스럽게, 이토록 존귀하게, 이토록 권능 있게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상징한 금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보좌에 일어나 엎드려야 됩니다. 그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서 드려야 돼요. 왜요?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밖에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아름답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이 천상 예배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야 돼. 여러분 보여야 돼.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줌을 통하여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성령의 감동으로 열려서 천상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천상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대접하시는지. 세 가지입니다. 보좌에 앉혀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은 한량없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는 죄밖에 지은 거 없는데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사랑으로 대우해 주십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왕권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겁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금면류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이 네 생물 스랍과 뭡니까? 스랍과 그룹이에요. 네 생물을 이 모습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읽어봅시다. 6절부터 읽읍시다. 6절 7절 6절로 8절까지 읽읍시다. 6절로 8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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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24장로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도 그렇게 겸손하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네 생물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세토록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누구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스랍, 그룹,
예, 스랍과 그룹은 하나님을 찬양을 담당하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머물고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들이 가득해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건 뭐죠? 밝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고 그 하늘의 세계와 그 모든 걸 밝히 보는 그 눈이라는 그걸 가리키겠죠. 근데 이 생물의 모습들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자, 7절에 보면 첫째 생물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사자 같고. 여러분, 사자 하면 뭐가 생각나죠? 동물의 왕이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용맹스러운 강한 모습, 불굴의 용맹스러움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사자 같다. 자, 사자 같다 할 때 우리 사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을 따라서 합시다. 사자복음. 마태복음은 별명이 사자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이게 첫째 생물의 모습이 사자 같다는 거예요. 둘째 생물의 모습은 송아지 복음인데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래요. 송아지 복음. 마가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송아지 복음. 이건 종의 복음. 송아지라고 하는 건 무거운 짐을 이제 소가 온순하고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이 송아지 소가 그렇게 감당하잖아요. 이 둘째 생물이 왜 송아지 같냐 그러면 너무나 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극히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희생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종의 복음이에요. 송아지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은 뭘 가르쳐요? 사람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 동물과 비교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혜롭게 지었잖아요.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그러고 사람복음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사람 같고. 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날아간다고 할 때는 민첩성. 독수리라고 하는 건 높은 세계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령한 면. 민첩하게 순종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따라서 합시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 네 생물의 모습들이 사복음서를 특징과 비슷해요.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인자복음, 사람복음, 독수리복음. 아무튼 이 네 생물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특성이에요. 사자는 불굴의 용맹성을 가지고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송아지는 온순하고 순종적이고 희생적이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셋째 생물 사람은 지혜롭게 총명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날아가는 독수리는 뭐예요? 민첩하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하나님을 순종하고, 독수리는 뭐예요? 신령한 영적으로 아주 높은 세계를 향하여 날아가는 이 네 생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스랍과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각각 6날개가 있고 또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모습은 이사야 6장에도 똑같아요.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성전에 그룹들이 높이 계신 보좌 위에 주님이 계셨고, 이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9절 읽어봅시다. 9절. 그 생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가.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 예, 우리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셔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감사를 그 스랍과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이 예배의 모습이 24장로와 천사들의 예배의 모습이 장차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건 변동 없는 세상, 무너지지 않는 세상, 고요하고 영원 무궁토록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잖아요. 세상 바다는 환란과 재앙과 마귀 역사와 그게 세상 바다예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바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건 그 모든 저주와 재앙과 마귀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 심판으로 다 없애버리시고 영원히 변동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그 위에 앉으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5장부터 시작되는 7가지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 그 다음에 용의 출현, 짐승의 출현, 또 666 숫자들, 짐승의 숫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부활과 휴거,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2장까지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 무궁한 세계, 이게 마땅히 장차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 재앙들, 마귀의 역사들,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고 그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 보좌예요. 보좌와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5장, 6장, 7장, 8장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보좌 위에 계신 분. 그리고 이 모든 사건과 사고와 재앙과 마귀 역사와 짐승들의 핍박과 그 모든 것들을, 죄악된 세상의 미혹과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가 중심. 예배의 성공이 곧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의 원천입니다. 원천.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의 주관자, 통치자, 그 모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보좌 위에 계신 그 주님. 그리고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능력, 예배의 은총,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내 생물처럼, 24 장로절처럼 이 천상 예배를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앞으로 5장, 6장, 7장, 8장부터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무시무시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해서 천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결론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5장부터 되어질 수많은 사건 사고들, 무시무시한 환난과 핍박과 재앙들이 그 4장에 표현되신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천상 예배를 본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천상 세계를 보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이 천상 예배를 볼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들, 환난과 핍박들, 수많은 무수한 재앙들을 다 능히 승리할 수가 있겠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천상 예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